11월 26일 하세요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언 19장의 내용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이 성실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의 가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가, 이 방해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이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법칙이 통용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있는 걸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주머니 뭔가가 만져졌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것이 금덩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칸트의 아버지가요 돌아가서 강도에게 그 금덩이를 주면서 아까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이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금덩이까지 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안이 벙벙한 이 강도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자 그 강도의 두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둑이지만 이렇게 정직한 자의 것을 빼앗게 되면 벌 받는다 하면서 있는 것을 다시금 도로 돌려주면서 그를 돌려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직한 삶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실의 가치와 잘 사는 가치 이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실의 가치는 무시하고 잘 사는 가치, 소비하는 가치, 그것을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저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를 누리며 살자며 영끌까지 지금 소비하고 있죠. 미래의 자산까지 끌어다가 현재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주택에 투자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할 때보다 생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우리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실함이 꼭 필요하겠죠. 성실하게 일하다 보게 되면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가난함과 정직함 그리고 부자와 패역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낫냐? 여기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가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가 있느냐, 물질에 대한 가치보다는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존재 중심적인 그런 가치에 속한 사람이죠. 성실이라는 이 성자가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합해서 이 성자를 쓴다고 합니다. 즉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아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난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부자이지만 그의 입술이 패역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요령 피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 말씀 보게 되면 낫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good,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솔로몬은 이 단어를 소유의 가치보다 성실함의 가치가 더 낫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실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성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성은요, 행위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성실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 2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소원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로서 이 갈망하다, 헐떡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헐떡이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 없는 것에 갈망한다는 것이죠.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서 굽게 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살라프는 왜곡하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사는 소원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소원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실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5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첫 번째, 성실함은 정직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선거를 하다 보게 되면 정치 공약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지켜지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투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은 참 좋은 것들을 내놓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될 때 그 공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거짓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함을 배제하고 살게 되면 요령이나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을 항상 경계하고 정직함과 지혜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은요, 정말 베푸는 것이 사명이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품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나누는 삶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것을 나누는 자는 천국의 그 상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고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을 나누어 주더라도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기까지 얼마나 내 귀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죠. 성실한 자가 이렇게 너그럽고 또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인정받기를 참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말 되게 되면 교회 재직들이나 또 임원들을 새롭게 선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재직들이나 임원들을 보게 되면 참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잘하면 보통이고 못하면 욕을 먹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왜 하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어리석게 보이고 거짓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가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죠. 풍파가 오게 되면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견고한 망대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풍성한 성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실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의 열매를 맺고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